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동네 사람들에게 살아생전 존경을 받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부인과 두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변변한 보험 하나 들어놓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그 흔한 보험을 들지 못한 사정은 짐작하시겠지만 그가 생전에 지고 있던 가게의 빚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빚은 고스란히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이 여인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 두 아들을 생각하니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도 형편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남편이 떠나고 나니 이제는 그야말로 극빈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그녀는 이 빚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빚쟁이들이 더욱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이 어디든 팔려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 빌어먹을 동네에서 그렇게 자녀를 빼앗긴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 여인은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이르러 벼랑 끝에 서게 된 이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당장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두 아이만 남았습니다. 당장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은 물론이고 이 녀석들마저도 잃게 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엄마와 헤어져 어디로 팔려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기껏해야 길거리에서 동전이나 구걸하며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게 되겠지요. 목사님은 제 남편이 살아생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지 잘 아시지요. 두 분은 오랫동안 함께 사역하셨잖아요. 설마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지는 않겠죠. 물론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러자 목사님은 안타까운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정말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그 말에 여인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이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는 건가? 아무것도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여인은 서러움이 복받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집밖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네, 전부 팔아버렸습니다. 우리 빈집에는 이제 그이와 살던 추억만 가득합니다. 참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선반 위에 작은 올리브 기름병이 하나 있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그걸 뭘 어쩌겠어요. 이야기가 좀 어딘가 어색하다 싶은데 냄새가 나죠. 예, 이 목사님의 성함은 엘리사입니다. 이 목사님은 가서 집집마다 빈병을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빈병들을 바닥에 다 펼쳐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자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를 2번 죽이시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빙긋이 웃으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져봅시다. 여인은 할 수 없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빌려온 병들은 모두 방 안에 내려놓습니다. 방 안 가득 병으로 들어찼습니다. 이제 여인은 그 작은 올리브 기름병을 기울여서 그 안에 남아있는 기름을 빈병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이 병, 저 병 채우는 대로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 기름 한 방울이 떨어지면서
마지막 병이 넘치도록 채워졌습니다. 그 여인과 두 아들은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끝이 나자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자매님, 어서 이 기름을 내다가 파세요. 이 정도면 빚을 갚고도 당분간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막 같았던 엘리야 시대에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행했던 이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기름이 빈 병이든 희망이 빈 삶이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병은 꽉 차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병이 스스로 자신을 채울 수는 없지요. 누군가가 채워줘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채워지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비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움과 비움은 늘 정비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자신의 끝, 즉 모든 것을 비운 자리에 이르신 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경우라면 아마도 필시 그것은 내가 원하고 바랬던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요, 저도 별로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꽉 움켜진 것을 원치 않게 놓게 만드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예컨대 삶은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갑니다. 집과 일자리를 거두어갑니다. 내 몸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건강과 희망을 훔쳐가기도 합니다. 살다가 보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면 원치 않은 감정이 성난 파도가 되어 밀려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분노 같은 감정들. 무엇보다도 최악의 감정은 텅 비어 있다는 그 느낌 자체입니다. 인생이 끝난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텅 빈 상태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상태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천지를 뒤덮어도 그 속에서 조그맣게 반짝이는 진실 하나를 볼 수 있다면 그 어둠이 우리를 몰아넣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텅 비어버린 그때는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순간은 어쩌면 폭풍 전야와도 같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우리에게 상상도 못했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빈틈이 없이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계신 하늘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만남이 이제 예비되어 있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 일생에 또 있겠습니까? 내게서 삶이 빼앗길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그 부드러운 향기와 그 기름이 깨어진 삶의 통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틈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꽉 차서 흘러넘치는 병들도 너무 많습니다. 삶이 가져다 준 좋은 것들을 다 담을 수 없어 넘치는 사람들, 끼니 때마다 매일 산의 진미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먹고 나서 기분 좋게 배를 두드리고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들, 여기저기 맛집을 찾아서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꼭 그렇게 꽉 찬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치명적이라면 이건 역시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좋은 직장과 행복한 가정, 폭넓은 인간관계, 그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할까요? 그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자주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빈 공간을 채우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통해 베푸셨던 모든 이적들은 하나님의 체험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예수님의 첫 이적은 무엇입니까?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기적의 촉발점은 바로 그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동이 난 사실 때문입니다.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서 제일 먼저 내리신 지시는 빈 항아리를 가져오는 것부터입니다.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주님은 기적을 통해서 그것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잔치자리에 빠질 수 없는 그 포도주가 피어버린 공간을 주님께서는 기쁨과 풍요로 채워주셨습니다. 단지 주님의 체험은 이런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그 여인은 자신의 인생이 텅 비어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와 비슷한 삶을 살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그 여인도 또한 인생이 텅 비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여인들의 텅 비어있는 그 인생에 소망을 채워주셨습니다. 반대로 텅 빈 채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청년의 삶은 재물과 그리고 그 재물로 할 수 있는 자기 만족에 따른 율법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를 만난 예수님은 당신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채우실 공간이 없음을 아시고 돌려보내셨습니다. 이후에 그의 삶이 비워질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꼭 이렇게 참 골치 아픈 식사 자리를 여러 번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때마다 크고 작은 해프닝들이 꼭 일어났습니다. 흥미롭거나 혹은 당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식사 도중, 그것도 타이밍이 절묘하게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 부종 환자, 그러니까 온몸에 수분이 가득 차서 퉁퉁 불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로 봐서는 난치병 환자입니다. 이 사람의 건강은 완전히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건강은 빈병과도 같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 치유는 의사가 수술을 하거나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그 상태가 호전되는 그런 치유가 아니라 병의 근본부터 완전히 치료되는 기적이 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이 장면에서 환호성과 함께 여기저기서 할렐루야 할 만도 한데 그곳에서는 말씀의 행간에서 누가 보더라도 기쁨과 환호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처음부터 꼬투리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년 전 마가복음을 설교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은 동일한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그때 그 상황은 일부러 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환자를 섭외해서 들어오게 했을 것이라는 그런 여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예견했던 대로 기쁨이나 환호성은 없습니다. 그냥 싸늘한 침묵만이 흐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침묵과 싸늘함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질문을 던지시죠. 안식일에
내가 치유한 것을 너희는 어떻게 보느냐? 면전에서는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들의 머릿속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면 이 환자를 내일 다시 오라며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는 날 귀찮게 하는 걸 정말 싫어하시니까요. 이 소위 믿음의 율법의 전문가들은 왜 이 기적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도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화석처럼 체질화되어 버린 자신들의 그 거지 같은 선입관을 왜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방식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반면에 그들의 방식은 사람들을 바짝바짝 쪼이는 감시자 같다는 그런 느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인생에 비어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만의 관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관념으로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를 치료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그분은 율법을 무시하고 대놓고 어기는 공공의 적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편견을 바리새인의 전유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실은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사람들 중에는 빈병인 사람도 많지만 무엇도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많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주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주려는 것은 사랑, 섬김, 연민,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비판과 정죄를 주지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슬픔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의 식탁에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날 예수님과 나란히 앉아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광경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에게서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고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끔찍한 병마가 쫓겨나가는 그 기적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정말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이런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그리고 권위 있는 그 영적인 실체이신 주님의 가르침에 변할 만도 하구만. 아니 하다못해 좀 반항이라도 하겠건만.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 사실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샤바시야. 안식일이야. 그걸 모른단 말인가? 저 병자를 돌려보내고 내일 오라 그러면 되잖아.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당연히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문을 던지신 것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 던지신 질문은 누구든 피해갈 수 없는 자신들의 문제로 직접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야,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데 만약에 말이야 이 자식이나 너네 집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다. 어떻게 할래? 우리 주님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들도 더는 그 율법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표정은 그러나 이미 살인이라도 할 기세죠. 예수님은 그럴 줄 알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보여주면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심기를 당연히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드와이트 엘 무디 목사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교만과 이기심, 이기적인 야망 같은 것이 모조리 비워지는 순간 성령이 들어와 우리 마음을 구석구석 가득 채우신다고 굳게 믿는다. 계속해서 교만과 자만, 이기심, 쾌락, 세상이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여지가 없다.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비워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먼저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가능하다. 마음을 뒤집어 하나님께 반하는 모든 것을 쏟아내면 그때 비로소 성령이 들어오신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드릴 빈 공간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알지만 아직 충분히 알지는 못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얼마나 채워지느냐는 얼마나 비어 있느냐에 정비례합니다. 꽉 찬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의해 채워지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모디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꽉 찬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도 비워진 채로 돌려보내시지 않으신다. 우주에서 가장 풍성한 잔치집 문 앞에서 잔치의 초대장을 꽉 움켜쥔 채 굶주리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2017년 한 해 동안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셨습니까? 지나온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을 채운 것들이 무엇인지 잠잠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 혹은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채움이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게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은혜로운 비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비움 위에 하나님의 채움이 일어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 채웠던 여러분의 인생을 꽉 채워진 그대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채웠던 그것을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비워내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8년은 그렇게 비워진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채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자신을 채우기 위해 무던히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런 내 속을 채운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무관한 내 욕심과 이기심을 만족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물 빈자리가 없었던 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